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4절,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영수 선교사님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시고 저희가 계속 기도해 왔는데 두바이에서 사역을 하시면서도 이제 중동 지역 한인 선교사 협의회 대표 직을 섬기시면서 이번에도 굉장히 바쁜 일정 가운데 내일 모레 귀국하시는데 마지막 집회를 아마 저희 교회에 와서 섬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나눠주시는 말씀과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도 함께 나눠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열방을 품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신영수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크게 환영의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갑자기 제가 놀랐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오늘 선교 보고도 잠깐 드리겠지만 이제 사역을 2006년부터 두바이 가서 지금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저에게 행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고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보면 변명과 변론이죠. 이 안이나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시죠. 옆에 분에게 오해가 안 될 그런 표정으로 따뜻한 표정으로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도 비난을 많이 받아봤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도 비난을 많이 받아봤습니까? 제가요 MBTI를 한참 전에 검사를 했더니 INTP더라고요. INTP. 저의 성향이 예측이 되시나요? INTP. 제 와이프의 그 MBTI는 ESFJ. 감이 안 오시나요?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매번 싸우고 다투고 평생에 결혼을 해서 31년째 살고 있는데 제일 저에게 많은 잔소리와 비난과 비판을 가하는 사람은 누구다? 제 와이프예요. 맨날 그냥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가 맞기는 맞구나. 뭐 욕하고 비난하고 따지고 잔소리하는 것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도망갈 길이 없어요. 오늘 이제 메시지에 중요한 이야기는 두 주제로 나뉘어집니다. 먼저는 제가 교회에 지금까지 이제 되어지고 있는 사역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요. 뒷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요. 오늘 변명과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선교 보고 자료를 띄워줄 수 있나요? 파워포인트 넘겨주시고 저희 교회가 여기에 있어요. 두바이에 정부가 3개 단체에다가 교회와 목사의 비자를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줬어요. 그 중에 한 단체는 CEC라는 미국 복음주의 단체. 모든 두바이의 UAE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 세 가지 단체 중에 한 곳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법적으로 정확하게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09년에 두바이 한인 제자교회라는 이름으로 저 건물 안에 지금 교회가 있어요. 미국 교회인데 저 안에 뭐 수십 개의 교회들이 다양한 인종별로 시간대별로 일주일 내내 돌아가면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기에서 수요일 날 저녁에 1시간만 딱 빌려서 저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용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고 돈을 내고 쓰죠. 기도회를 해요. 수요일 날 저녁에. 오늘 아마 두바이 시간으로 저녁 7시가 되면 기도회를 저희 갑니다. 아내와 여러 사람이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 안에 코로나 전까지 저희가 예배를 저기서 했어요. 저렇게 예배를 하다가 넘겨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하죠. 사람들 모여서. 그러다가 넘겨주시고 좀 왜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보셨죠? 칠성 호텔 세계에서 제일 큰 십자가가 중동에 떡하니 저렇게 박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내려와 있고 한 3분의 2 위쯤에 옆으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기가 비싼 전망대면서 식당이에요. 그래서 바다 쪽에서 보면 정확하게 십자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문이 돌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십자가는 두바이에 있다. 그랬더니 아랍의 사람들이 누가 이걸 설계했냐, 설계자를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막 암살 의도가 있어서 갑자기 정부에서도 이거 지웠어요. 그러니까 T자로 까맣게 이렇게 위장을 했어요. 지금 디자인 바뀌었어요. 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저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물결을 진원지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박아놨지 않았을까. 저 혼자 해석입니다. 넘겨주시고, 이제 저기 이제 선교센터. 저희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2009년부터 1년 동안 한 선교센터를 쓰다가 그 다음 선교센터를 또 옮겼다가 지금 세 번째 선교센터를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안에는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이동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안식관으로 쓰기도 하고 또 훈련의 장소로 쓰기도 하고 또 이제 저기를 다니엘 한글학교 6세, 7세 한 60여 명의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해외에 있으면 제일 자녀들에게 어려운 부분의 하나가 한국어에 대한 어눌해지는 것,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몰라지는. 그래서 이제 내가 한국인이 맞나? 라는 오래 살게 되면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이 와요. 그래서 한국어와 한국 역사,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하니까 한국인에 대한 정체성 어떤 확립도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일어나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5명이 교사로서 수업식 할 때마다 기도하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절기 때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 절기의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넘겨주시고요. 저렇게 안에 이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게 이제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네, 넘겨주시고. 코로나가 왔을 때 저희가 하나님께서 비대면 세상을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그런 때에 더 온 세계가 사역 현장이다. 책상만 있으면, 인터넷만 있으면 사역할 수 있다. 그래서 줌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사람을 만나는 그런 사역을 계속 했었어요. 지금도 이제 그 연장선에서 성경 읽어지네 구약 신약 성도들 대상으로 강의하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의 강사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넘겨주시고요. 비대면 세상에 왔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힘든 세상이 오는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동에서 사람을 잘 만날 수도 없고 또 만나는 것도 불편한 이 중동에서 하나님은 이 인터넷이라는 중요한 도구를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든 전도할 수 있다. 그래서 글로벌 SQ 연구소에서 영성지능이라는 그걸 이제 연구를 해서 많은 한국인들을 먼저 훈련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그 영성지라는 지능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영성지능, spiritual quotient. 사람의
능력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나 하기 위해서 제일 오랫동안 한 100년 동안 사용된 게 있는데 뭐죠? 네, IQ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IQ가 검사를 해보면 이 사람의 능력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근데 오랫동안 그것을 이제 사람의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 썼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고 EQ가 있고 뭐가 있고 하다가 2000년도 초에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라는 교수가 세계 학계에다가 뭘 발표하냐면 인간에게는 한 가지 몇 가지 지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중지능이 있다. 그래서 8가지 지능을 발표를 해요. 인간은 여러 가지 지능이 있다. 예. 그래서 8가지 지능을 세계 학계에다 발표하면서 거기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이 8가지 지능 외에 인간의 지능에 근본되는 어떤 지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어쩌면 그것이 영성지능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세계 학계에서 그 사람이 아주 뛰어난 분이니까 동료들과 후배들이 진짜 그런가? 사람의 지능이 진짜 8가지가 맞나? 그러면서 연구를 하고 임상실험을 하고 영성지능이 뭐냐 하면서 막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인간에게 8가지 지능이 있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지능이 바로 영성지능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어떤 사람은 잘 능력 발휘가 안 되고 또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성격적으로 좀 뭐가 나 있는 사람, 좀 둥글둥글한 사람 여러 가지의 그 사람들의 현상들, 능력을 검사를 하고 했더니 영성지능 것을 연구했더니 그 안에 여러 가지 범주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 6가지의 영성지능의 범주가 있는데 이제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김진호라는 분이 글로벌 SQ 연구소를 세우고요. 충남대학교와 함께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해서 사람들의 영성지능을 알 수 있는 질문서를 간단하게는 50가지, 좀 더 깊이 있게는 120가지 해서 했더니 사람들의 영성지능이 잘 육각형 나타난 게 육각. 그래서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에 대한 그 초월적인 능력 그런 걸 잘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또 자기 인간 존재의 어떤 존재가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인간에게 허락하셨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 6가지 영역을 잘 균형감 있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능력 발휘가 잘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힘든 사람으로 생활하더라. 대인관계도 안 되고 또 정서가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한국 교회 안에 학교 안에 SQ를 통해서 전도하는 활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때 봤어요. 그걸 배워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제가 왜 저걸 관심 가졌냐면 중동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중동에 사람을 만나서 이제 친해지기도 힘들지만 친해졌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내 신분이 다 드러나고 상대방도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이란 분이 내가 알고 있는 알라와 다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분이 나의 구세주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네. 이거를 고백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서로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어떻게 써 있냐면 줌으로도 활동이 가능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강점이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툴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특히 중동에는 그런 제한적인 감시와 통제,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만나고 서로 대화하고 내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고 저 상대방은 자기의 신앙을 그대로 저에게 이야기하고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중동에 사역할 때 굉장히 중요하구나, 좋은 거구나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뭘 하고 있냐, 넘어가시고요. 한글학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글학교가 6세, 7세, 60명 하고 있고, 넘어가시고 저렇게 계속 넘겨주시고, 지금은 이제 저기에서 빌라에서 하던 게 고발이 돼가지고, 현지인에게 고발이 돼가지고 인터내셔널 학교에서 이렇게 아르카디아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한글학교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학교 안에 지금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때로는 특별활동으로 운동회도 하고요. 굉장히 애들이 좋아합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 이주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어요.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면서 넘어가시고 하다 보니까 세월이 돼서 개종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10년 만에 개종자가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매가 안 나와서 10년 동안 포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했더니 하나님의 때에 어떤 단체를 만나게 하셨고, 그 단체에서 보내준 저 2명이 지금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팀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팀이. 그래서 2 가정이 지금 이제 왔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시면 저 2 사람이에요. 2 선교사, 여호수아와 갈렙 넘겨주시고, 저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파키스탄 교회 넘겨주시고, 저희가 설립 예배 드릴 때 축복하는 그 시간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네팔 신학교 사역이 열리도록 하셔서 제가 그 학교를 도와주고, 그 학교에 그 담당하는 선교사가 저랑 조인이 돼서 이주민 노동자, 네팔 사람들의 이주민 노동자 사역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고, 계속 넘겨주세요. 네, 네팔 신학교 그 지금 모습입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작년 7월에 저 네팔 신학교가 뭘 했냐면, 두바이에다가 많은 네팔인들을 신학화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이버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지금 32명의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거기 이제 교수 요원들이죠.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뭐냐면 두바이 옆에 UAE 옆에 나라 오만, 그 UAE하고 가까운 나라 오만에 그 부레임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저희 집사님이 가정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매주마다 코로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출장 예배 3시간 차 타고 가서. 그러다가 지금은 코로나 후에는 정기적으로 가서 예배하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넘겨주시고요. 거기서 이제 명절에 놀고 있는 모습에 같이 교제하고, 넘겨주시고, 네.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는 이제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제자 사역, 그리고 한글학교 통해서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파키스탄 형제들과, 또 아까 보셨죠, 네팔, 그리고 최근에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2 부부가 와서 무슬림인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침례를 줬어요. 침례를 주고 그런 일이 있고요. 이란에서 2 부부가 왔는데, 이 2 부부는 이란에서 개종을 하고 미디어 사역을 하고 있다가 부모님이 고발해서 생명이 위협받고 급작스럽게, 제가 여기 한국에 나온 지 1달 됐는데 1달 전에 급히 두바이로 도피를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이주민 노동자 사역의 팀이 구성이 된 거죠. 2 파키스탄 그 선교사, 그리고 네팔,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한 부부, 그리고 이란 부부, 이렇게 해서 공동체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보면 이제 중선엽 선교 대회라고 되어 있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의 내용이 이거죠.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할레파라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듣습니다.
왜 당신은 이방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사역을 했냐? 이런 비난을 받죠. 그렇게 비난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5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이런 내용으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자기를 보여주시죠. 보자기, 환상 가운데. 보자기를 열었더니 그 안에는 먹지 못할 짐승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러니까 먹지 못하겠습니다. 거절을 하죠. 근데 그것이 3번씩이나 반복되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너가 부정하라고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3번에 반복된 현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뭐지? 고민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레위기 11장에는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먹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먹으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라라고 했다는 거죠. 그 갈등 속에 있을 때 지금 베드로는 요파에 있었어요. 근데 가이사라에 있었던 고넬료라는 집에 천사가 찾아가죠. 그래서 요파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이 고넬료가 고넬료가 세 부하를 보냅니다. 그 환상 가운데 고민하고 있던 이 베드로에게 사람이 찾아오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초청을 받고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는 모양이다라고 하면서 가이사라로 갑니다. 가서 고넬료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역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이방인이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베드로는 어디로 갔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7장에서 8장에서 흩어지죠. 다 흩어져서 막 흩어집니다. 다 흩어져서 그 예루살렘 지역 안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할례파라고 하는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믿고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욕을 합니다. 비난을 하고. 왜 이방인에게 그렇게 사역했냐?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관점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오늘 말씀 17절 18절 끝절에 보면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말을 듣고 모든 할례파들의 입이 잠잠해졌다. 비난과 판단, 공격,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멈춰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 자리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통로로 도구로 서임하게 되는 베드로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엔비디아 이야기하고 저와 아내에 대한 성격 이야기 그런 걸 하면서 평생 저는 아내로부터 잔소리 듣고 때로는 비난의 말 뭐 이렇게 막 들었댔죠.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교회 개척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15일간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똑똑히 봐라. 그 말씀을 제가 금식할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해주셔서 교회가 개척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두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 통해서 제가 정말 유약한 사람이고 INTP라는 성격의 유행자, 트리플 A는 아니어도 더블 A 정도 되는 소심하고, 그죠? 굉장히 조용하고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줄반장 못 해본 사람이에요. 그럼 리더십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꽝이었어요. 그런 유약하고 굉장히 소심하고 아주 부적격한 사람, 리더로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금식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만에 재적이 100명 되고 출석이 60명대에 이르고, 제가 잘났다는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었고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었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1년 만에 난리가 나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멘붕이 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영적인 공감이 극에 달하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20일 동안 금식하게 됐어요. 20일 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또 2년인가 있다가 또 일을 겪고 또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됐어요. 또 20일 금식했어요. 하나님이 그 20일 금식하면서 그 엄청난 금식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든 장본인들, 교회의 다른 식구들을 향한, 저는 화가 나고 분노가 있어서, 이야, 저럴 수가 있나, 저렇게 목회자를 우습게 생각하고 교회를 망가뜨린 저 인간들 정말 어떻게 좀 하나님 손 봐주십시오 라고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지 않으시고 저하고 아내에 대해서 왜 너희는 하나가 되지 못했니,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정말 펑펑 울면서 하나님 회개하고, 그 뒤에도 제가 어떤 일을 겪냐면 동료 사역자들부터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화가 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저들은 저에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배신과 이상한 비난과 이상한 말을 모함을 할 수 있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새벽 기도 때 강단에서 책상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저 악하고 무리하고 상식도 없는 저 사람들 하늘에 불을 내리셔 지져 주시옵소서. 좀 심하게만 죽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갈라디아서를 읽게 하시면서 조용해, 입 닫아, 한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입을 꾹 닫고 정말 저를 그냥 뒷담화를 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막 판단의 말을 했던, 그것도요 모여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그냥 그렇게 한 거를 다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알겠습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또 가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했더니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제가 두바이 간 지 18년 됐으니까 한 16년 됐을 때 그 목사님들의 그룹, 그 그룹이 모여있는 단체가 뭐냐, 중선협의회 있는 거예요. 제가 회장으로 있는 중동지역 한인 선교 협의회, 거기에 두 표로 딱 나눠졌어요. 저는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왜? 대회에 참석할 수도 없었어요. 대회 가려면 돈을 가져가야 돼요. 회비를 적어도 한 300만 원, 400만 원 들고 가야 돼요. 돈이 없어서 가고 싶지만 못 가고, 어느 때가 되니까 오라고 해서 갔어요. 거기 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제가 회칙상에는 말도 안 되는, 자격도 안 되는 제가 거기에 회장이 됐습니다. 회장이 됐어요. 할렐루야. 회장 됐다는 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변명과 변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데 저를 회장을 또 앉혀두고 저에게 뭐라고 사명을 주시느냐, 이 갈등과 문제가 많은 곳에 당신이 화해를 시켜줄 사람으로 우리가 당신을 세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세월을 이제 한 십몇 년 겪다 보니까 옛날에
사람들 사이에 저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저 사람 악한 자예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만나지 마세요. 주변에 많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자꾸 다름을 당하니까 하나님 자꾸 변명에 대해 자꾸 말씀하시고,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교회를 막 어떤 성도들이 저를 막 지적하고 욕하고 이럴 때 제가 많이 이렇게 했어요. 변명했어요. 막 핑계를 대고 나 안 그랬어요. 나 아니라니까. 다른 집사님이 그랬어요. 나 한 말도 안 했어. 이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아니에요. 더 큰 구렁텅이에 제가 빠졌어요. 문제가 더 크게 일어났어요. 해결이 안 되고요. 이상한 일이 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더 교회가 힘들어졌어요. 그런 일을 오랫동안 겪으면서 무슨 결론이 됐냐? 인간적인 관점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비난하고 판단의 말을 하고 막 공격할 때 그렇게 변명을 하고 설명하고 핑계를 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역자들과 내 모든 환경들이 막 나를 공격해오고 짓누르고 고통할 때 그런 식의 반응은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안 되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묻고 말씀 앞에 나아가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주목하고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중선님 회장이 됐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사역을 하는데 예전에 저와 갈등하던 사람들, 저에게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이상한 분위기를 풍기는 모든 사람들이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 앞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들,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었더니 그분들이 제가 사역하는 오른팔, 왼팔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로부터 또 사회의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들이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표대별 판단의 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마음의 중심을 잡을 것은 뭔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핑계를 대거나 회피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거기에도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해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선회 회장 하면서 제가 10수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중동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끝나야 될 시간이 다 돼가네요. 이야, 놀랍네요. 제가 3분만 더 쓰겠습니다. 35분 만에 이걸 하려니까 상당히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변명을 하고 있죠. 감당치 못하겠네. 18년 동안 하나님은요, 제가 두바이에 있는 동안에 두바이의 통치자가 자기 앞에 놓여있는 심각한 생존에 대한 위기를 겪고 전략을 꾸밉니다. 두바이는 1965년, 66년부터 아부다비와 두바이 기름이 나기 시작했어요. 원유가 났어요. 그런데 아부다비는 100년 이상, 두바이는 기름이 나고서 13년 만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두바이는 뭐예요? 상대적으로 심각한 생존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왕이 무엇을 정책을 결정하느냐? 기름이 없다라고 가정하고 정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산업 다각화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공을 했는데 첫 번째 중개 무역을 통해서 성공을 해요. 두 번째는 항공. 그래서 에미리트 항공 세계 1위 항공사예요. 세 번째는 부동산을 막 지었어요. 망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온 중동에 임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임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집을 막 지었는데 2010년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죠? 민주화 바람이 불었어요. 중동 온 천지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모든 부자들이 어디로 온다? 두바이 오는 거예요. 와서
두바이에 집을 사고 비즈니스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번째는 관광을 막 해서 2020년에 극도의 관광을 개발시켜서 뭘 하느냐, 올림픽을 열고 전 세계 사람들을 손님으로 초청해서 두바이를 한번 빵 두들기려 했는데 그게 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그래서 2020년은 도쿄에서 올림픽을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포기할 수 없다 가지고 2020년 엑스포를 했습니다. 근데 쫄딱 망했어요. 다섯 번째, 금융. 여러분 두바이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센터에 가보면 많은 회사, 은행들과 투자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들에 돈이 엄청나게 모였어요. 2008년에 큰 위기를 겪었죠. 미국발 어려움을 겪었죠. 그랬을 때 가장 큰 위기를 겪었던 도시가 바로 두바이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아까 이제 그 중동 민주화 바람이 불어서 부자들이 돈을 다 가지고 두바이 인터넷 파이낸스 센터에 다 돈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급속히 두바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파워를 회복해요. 그런데 뭐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가상자산 이게 지금 이슈잖아요. 두바이는 일찍이 이 흐름을 알고 미래는 가상자산의 세계, 암호화폐의 세상에 온다 해서 국가가 다 허락을 해요. 법제화를 해요. 정상적인 모든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다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 휴대폰 안에 자기가 가상화폐를 가지고 가게 가서 돈 주세요 그러면 그 나라 돈 그리고 달러로 다 줘요. 거꾸로 지폐를 가져가서 돈을 주면 가상화폐를 자기의 가상의 지갑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 세계에 많은 가상화폐 회사들, 투자 회사들이 다 어디로 온다? 두바이에 온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이제 우주여행 시대를 두바이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두바이는 AI 시대에 미래 산업을 향해서 계속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난 기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산업이 다각화돼서 중동과 온 세계 앞에 딱 제시한 거예요. 기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산업 다각화에 성공을 했어. 그런데 그 무렵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 세계는 이제 더 이상 화석 연료 쓰지 말자. 2030년에는 이제 전기 에너지, 수소 에너지, 태양 에너지, 대체 에너지의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하자고 막 정책을 발표했죠. 온 중동이 두바이를 보면서 놀래버린 거예요. 이야. 거기에 사우디가 자극을 받았어요. 사우디의 왕세자 빈 살만이 2015년에 국방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2017년에 왕세자가 돼요. 뭐를 발표하냐? 2030. 두바이가 멋있게 중심이 된 UAE가 전 세계에다가 딱 해답을 제시한 거예요. 기름이 없음에도 당당히 생존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왕세자가 여기에 빈살만 왕세자가 여기 힌트를 얻어서 자기 나라를 생존이 가능한 시대, 미래에도 화석 에너지를 쓰지 않는 그 시대에도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책에는요, 이거는 중동에서 50년 동안 한인 교회들이 생겨난 것부터 시작해서 한 50 몇 개가 생겨났는데 지금까지 많이 사라지고 34개 정도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50년의 교회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여기 다 담았습니다. 이 안에 보면 하나님이 1974년부터 1900 중반 90년대 중반까지 사우디의 건설붐을 중심으로 교회가 생겨나고 하나님이 선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90년 중후반부터는 2015년 정도까지 두바이가 중심이 된 UAE가 산업 다각화 대성공하면서 전 세계 중동 쪽에 하나님의 선교가 쭉 이루어졌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 한 15년 동안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두바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조직교회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수를 셀 수 없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제가 사우디에 1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 사우디를 4번을 육로로 차를 몰고 7박 8일 4,000km 선교 탐방 돌았어요. 가서 보니까 뭘 보느냐? 그 사우디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 전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30년까지 하나님 무엇을 하는가? GCC 6개국 안에는 사우디가 중심이 돼서 정말 이 빈살만하는 사람이 마인드가 어떻게 잘못 뭔가 좀 엉뚱하잖아요, 그죠? 개혁하고 또 관광의 강대국으로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들기 위해서 막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관광 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1200조 이상의 돈을 들이붓고 2029년 그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 거기다가 동계 아시안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2029년에 동계 아시안 게임 해요. 그리고 2030년 여러분 부산하고 붙어가지고 누가 이겼어요? 엑스포 사우디아라비아.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엑스포를 아주 멋있게 하기 위해서 홍해 쪽에 육지의 반, 해상에 떠 있는 인공섬 만들어서 거기에 엄청난 세계적인 물류센터를 세워서 많은 무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우디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34년 월드컵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리그를 세계적인 리그로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사들이고 있죠.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그 시대에도 우리가 산업 다각화를 통해서 급속히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관광이 가장 쉽다, 확실하다는 것을 그들이 배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바이 갔을 때 150만이었어요. 지금 500만.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700만이에요. 그러면 2030년 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인구가 어떻게 될까요? 1억 명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까요? 2030년까지 이 GCC 6개국의 하나님이 복음의 물결을 엄청나게 쏟아부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선교의 흐름을 아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 있는 사람들, 사업할 사람들, 또 전문 직종이 있는 사람들, 또 학생들, 젊은이들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야 돼요. 중동 곳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사업을 하고 돈이 있고 연세가 있는 분들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같이 더불어 살면서 그 주민들이 되어서 그곳에 살면서 선교하는 사람도 돕고 젊은 학생들은 전도 특공대가 돼가지고 선교 특공대가 돼가지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 탐방하고 이런 일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한국에 와서 한 달 동안 뭘 했느냐? 신학교에 가서 방문하고 학생들에게 막 소리쳤어요. 여러분 선교 탐방 오세요. 제가 여러분들 모시고 돌아다닐 겁니다. 7박 8일. 교회를 가는 곳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중동 선교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오셔서 방문해 주시고 여러분 이 책은요 사실은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있는 중동 지역에 힘들게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정말 위로하고 선교 비전을 다시 재확인시키고 특별히 중동에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자녀들, 여기 지금 자녀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고통하고 힘든 그들에게 선교사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갖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비전을 다시 한번 더 회복시켜주고 그거 하기 위해서 선교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동기부여하기 위해서요 여기 책을 만들었고요. 정말 이 책을 좀 사주십시오라고 만들었는데
전문가들이 보더니 이야, 책이 정말 놀랍습니다. 탁월합니다. 세계적인 아주 석학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안 팔릴 겁니다. 너무 좋은 책이 안 팔린대.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작전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 350명이 옵니다. 300명이 오는데 이들이 항공비 1인당 30만 원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에게 1인당 30만 원에 300명의 후원 교회와 개인을 모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시는 것도요, 중동 선교대회를 후원하시는 거고요. 정말 기억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한 선교사님을 돕고 싶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결단해 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윤호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선교적으로 잘 이끌어가고 계신데 여러분들도 함께 귀한 일에 동참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거의 대부분 아멘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금요일날 나가는데요, 오늘 우리 한윤호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큰 힌트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셨어요. 여기 우리 김남순 대표께서 오셨는데요, 재정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두 분이 저를 돕겠다고 이제 지혜를 주셨는데 제가 정말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후원에 대해서 재정을 동원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귀한 답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중동 땅에 하나님의 선교를 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때로는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포기하는, 주저하는 그 자리에서 앉아서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 정말 다시금 중동 선교가 불꽃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중동 지역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재단에 복을 다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